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5주차 토요일.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우선 요셉의 중요성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족보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톨레도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세기의 문학적 장치라고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지금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족보는 안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는 무려 창세기 마지막인 5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톨레도트 족보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쭉 시작된다는 것은 이 요셉이 바로 언약의 후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정건은 근동의 유목민족 부족들을 보면 족장과 후계자만이 이런 옷을 입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12아들 중에 11째거든요. 그런데 얘를 후계자로 한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것처럼 멀리서 양치고 있는 형들을 감시하러 간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인생 참 기구하죠. 그런데 나중에 파라오가 뒤숭숭한 꿈을 꿨는데 이걸 요셉이 해결하면서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로 만들어줍니다. 인생 한방이라더니 세상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이런 자리를 꿈꾸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되고 감옥 갈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잘 살고 있는 요셉에게 오래전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나타납니다. 전에 파라오가 꾼 꿈이 바로 기근이 닥칠 거라는 내용이었는데 요셉이 그거를 알고 대비를 잘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세상에 그게 요셉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저 같으면 아이고 잘 만났다 하고 바로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일단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형들은 버리고 베냐민만 살려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 유다가 전에 아들 하나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차라리 날 대신 잡아가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이 창세기 45장은 저에게 참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잠시 살다가 돌아와서 신학을 해야겠다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이 장면이 갑자기 막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이고야. 그때 이후로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이 좀 저한테 특별한데요. 여기서 요셉이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우리 가족을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라고, 그러니 내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인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셉은 그의 삶이 모두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말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형들이 아이고 요셉아 네가 그동안 고생했지만 뭐 어쩌겠노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럴 순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가해자가 또는 제3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거는 피해자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가족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할 이야기도 무궁무진합니다만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